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함께 아멘. 자, 여러분은 글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많은 요소 중에 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애를 받을 때도 사실 중간에 많은 고초가 있었지만 결국 99세에도 버텨서 100세까지 그 기적을 이루는 그것도 바로 끝까지 가는 능력이죠. 또한 이삭을 드리라 할 때 그 이삭을 3일길을 가서 끝까지 가서 끝이거든요. 이게 그 끝까지 가는 능력, 우리 하나님께서 재료를 쓰시기 때문에 이삭을 받으시면서 그리스도를 교환하셨다고 제가 정통신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 전문용어로는 시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여하튼 끝까지 가는 능력을 저는 보셨다 봅니다. 이삭을 갖는 능력도 끝까지 가는 능력이었고 이삭을 드림으로 그리스도를 교환하는 그것도 끝까지 가는 능력이었죠. 합격한 거예요. 드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숫 양을 잡아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끝까지 가는 능력. 요새 세상 사람들은 미국의 뭐 연설 프로그램이나 다 이런 데도 뭐 그릿이라고 불굴의 열정, 우리나라 말로는 끈기, 불굴의 열정, 뭐 하랑도까지 얘기하다면 뭐 임전 무태 이런 거죠. 성공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그릿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가서 오늘 했던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강력한 회복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피곤합니다.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피곤하고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플럭츄레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도가 이렇게 치듯이 감정 변화, 몸의 변화, 그죠? 돈의 변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건 강력한 회복력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할 줄 아느냐가 그 사람이 성숙하느냐, 정말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회복력. 끝까지 가려면 회복력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뭐 조카뻘들도 있고 결혼을 대비하는 학생들한테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 배우자를 고를 때 회복력이 있는 사람을 골라라.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얘기죠. 요새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편은 갖다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갖고 계속 상사불평, 내 힘든 거 얘기하고 술 주정하고 그러면 그 여자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여자도 집안일이고 뭐 힘든 거 그거 남편한테 다 쏟아내면 그것도 감정 쓰레기통. 내가 유명한 드라마에서 배운 단어니까 신식 사람이에요 요새.
감정 쓰레기통. 내 감정을 거기다 싹 쏟아 놓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평생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회복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 다시 한번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라도 상처가 치유돼서 올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긍정과 열정으로 회복력이 있는 자. 아멘. 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제가 볼 땐 자기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볼 줄 알고, 어저께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은혜를 받아서 접속할 줄 알고, 회복될 줄 알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 눈이 없으면 서로 평생 고생해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 예.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 요새 그 연예인들 보면 수많은 빚을 갚고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은데, 여튼 기도 안 하면서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 누가 탤런트가 자살했어요 해갖고 텔레비전 나오면 이렇게 어느 교회 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자살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은 아니잖아요. 왜 그리스도인 중에 왜 이렇게 자살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자살 안 하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뭐냐 하면 내가 강력한 회복력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다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걸 할 줄 알게 되면 정말 신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감정적으로 죽어도,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아도 죽어도 살겠고 그래.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기도 5분 갖고는 안 돼요. 5분으로 시작은 하지만 5분으로 그 놀라운 접속과 부활의 능력이 임하진 않아요. 적어도 20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의 회복력, 역전이, 마음의 역전, 영적인 역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 얘기했죠? 5, 6, 7장하고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계속 다녔어. 그런데 실망할 일을 만나서 죽어. 이건 뭐예요? 무너짐이 심한 거죠. 실망한 일을 만났어요. 좌절할 일을 만났어요. 와서 이건 기도하면 살아. 그걸 아는 사람은 해본 사람이고,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모래 위에 지었다.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폭풍 오니까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본 사람은 강한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그러는데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갔다가 없다니.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이 하도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이려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이거 달고 저거 달고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들아 맨날 사람 볼 때만 기도하지 말고 너는 6장이죠. 네 골방에 들어가서 좀 1대1로 기도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좀 기도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면, 정말 친하고 싶다면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대1의 관계를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네가 종교적으로 살다가 너가 진짜 강한 회복력이 없다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무너짐이 심하다.
그게 산상수훈 마지막에 해주신 거고, 산상수훈 6장 6절에 골방기도를 1대1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셔서 얘기해주고 계셔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걸자. 예.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 다 알다시피 그 노예해방 힘쓴 링컨, 나는 주님 만나지 않고 밥 먹은 적 없고 신문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회복력을 누렸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에 옵니다.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 이전에 전도사일 때도, 전도사가 아닐 때도 일어나서 항상 기도처에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고 가족이 증인이에요. 먼저 가서 기도합니다. 한 40분 정도. 그리고 평생 저는 위장이 건강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한 4, 50분 기도하고 나면 배가 막 죽도록 고파요. 근데 그 기도했을 때 한 40분 정도 이렇게 되면 벌써 긍정과 열정으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집에 갔다 오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앞에 된장찌개집이 있었어요. 강남역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가서 이걸 먹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루틴이에요. 항상 그렇게 행동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이번에 사고를 당하고 수술하고 병원에서 그 휠체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옆에 교회 가서 휠체어 갖고 가서 기도했잖아요. 낮에 가서 휠체어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서 기도해. 매일매일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어제 은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이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어저께 은혜는, 오늘 은혜 많이 받잖아요. 이제 집에 갈 때 은혜가 좀 돼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은혜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은혜는 내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침 기도가 아직도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아침 기도가 확보돼야 돼요. 하루 종일 긍정과 열정으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슈퍼맨 알죠? 슈퍼맨? 난 슈퍼맨이 너무, 우리 슈퍼맨이 그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면 옷이 바뀌잖아요. 약했던 그가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면서 옷이 확 바뀌고 힘도 세지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에요. 강한 회복력, 옷을 갈아입는 시간, 주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 그 공중전화 박스만 들어갔다 오면은 옷이 갈아입혀지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강한 회복력. 어저께 나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또는 아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버틸 때 다시 일어나는, 그게 바로 그릿이에요. 강한 회복력. 사도 바울은 50에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그러니까 195대 195대 한 200대 몇백 대를 쳐 맞고 옷 벗기고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구절, 사도행전 16장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두드려 맞고, 그때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들었죠. 거기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났고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회복력이 어디 있어요? 보통 두드려 맞고 그 지경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짜증나네요. 제가 귀신 쫓아준 게 뭐 잘못된 건가요? 불평 불만 속에서 감옥에서 잤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연결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 기도하고 참여하면 죄수들이 듣고 거기서 성령이 임해서 그 최고로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오히려 그들을 때린 자들이 그를 상처를 치료하고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회복력이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을 때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는데 정말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따가 부를 건 나의 갈 길 다 가. 나의 갈 길, 이 찬양이 그냥 이렇게 오더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리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차는 너무 행복하죠. 설교를 준비하다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찬양이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찬양이 내 속에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의 갈 길 다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죠.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강력한 기도와 말씀의 회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확실한 목표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한 목표예요. 잘못된 목표는요, 정말 끝까지 겨우 갈지 아니면 중간에, 제가 옛날에 그 수영을 배울 때, 대학교 다닐 때 끝까지만 가면 A 학점을 준대요. 근데 저는 호흡할 줄도 좀 몰랐고 수경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힘만 셌어. 그래서 수영장, 그 에덴 수영장인가 미아산거리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서 수영을 하는데 끝까지만 가면 A 학점이래. 좋아. 아직은 난 호흡 안 해도 가. 그리고 안 봐도 그냥 눈 감고 그냥 끝까지 갈 수 있어. 가는데 이제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세잖아요. 막 가고 있는데 그냥 빡 받았어. 왜냐하면 수영장이 이렇게 있으면 맨 왼쪽 끝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벽이야. 콘크리트 벽인데 여기에 갔어요. 팍. 그래 끝까지만 가면 돼. 막 이 목표점이 안 보이니까 그냥 열심히 했는데 빡 했는데, 아우 지금도 생각나. 받았다니까요. 거기 수영장물에 빠질 뻔했어요.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못 보면 그냥 중간에 빡이야.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목표를 볼 줄 아는 좀 눈이 있어야 되거든. 목표를 못 보니까 우리가 정확한 목표, 교회의 목표 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죠? 솔직히 우리 목표 뭐죠? 언제나 답은 천국인데 지금 교회의 목표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는, 교회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과, 사도들이 외쳤던 것은 죄사함과 부활을 외쳤어요. 죄 용서받는 거 예수님 피 외에 다른 데서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산부인과는 거기서 애 낳는 거고, 경찰서에서는 뭐, 그리고 다 역할이지. 도서관에서. 교회의 역할은 예수님의 죄사함, 그것이 복인데, blood, bless 같은 어원이에요. blood 하면 피죠. 피를 흘리다는 영어로 bleed, bleed예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강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알지. 블러드는 원래 동사형이 bleed예요. 해오나 고3 그건 알아야 된다. 프릴리다는 bleed야. BLOOD, BLEED. 고대 동사에서는 O와 E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즉 피 흘림이 바로 진정한 복이었다고 어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피 흘리지 않았으면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죽으심과 부활을 사도들은 메인 메뉴로 말했어요. 스테이크 집 갔는데 스테이크를 요만큼 주고 옆에 막 샐러드만 이렇게 막 배추, 상추 이런 것만 주면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 사람은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는데 우리가 죽고 죄사함 받고 죽고 천국 들어가고 상급이 있고 이거는 요만큼 얘기하고 옆에 받는다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드 메뉴가 너무 발달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목표는 원래 스테이크예요. 메인 메뉴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죄 용서 받았고 죄 용서 받았기에 성령도 내려오는 거고 이것이 메인 메뉴예요. 메인이 확실해야 돼요.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보세요. 지금 교회 와서 듣는 말이 복 받는다, 구원 받는다, 치료 받는다, 좋은 제자를 받는다, 응답 받는다, 좋은 대학 받는다, 좋은 집 받는다. 다 받음이죠. 받음에 대해서만 제가 질책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균형이 안 맞으면 아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아프다.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셨죠? 나는 지금 다리가 수술했어요. 이쪽에 수십만 원짜리 지금 이 보조기를 찼어요.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요. 보여줘요? 로보캅 같은 거? 아이언맨 같은 거? 근데 허리가 아프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왜 허리가 아픈가? 내가 너무 앉아 있었나? 그래서 의자를 저쪽에 안 쓰던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허리를 받쳤어요. 그래도 아파. 나 허리까지 아프면 안 되는데. 허리가 아프더라고. 왠지 알아요?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보조기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더 높아, 이쪽은 더 짧아. 봐, 이렇게 되니까 허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뒤꿈치를 들어봐서 오른쪽을, 야, 안 아프대. 균형이 안 맞으면 아파요. 난 요새 교회가 왜 아픈가 생각했어요. 균형을 깼어. 옛날엔 너무 천국만 강조해서 했는데 중간에 받는다 쪽으로 다 가버려서 수십 년을 경제가 발전하면서 균형을 뭘로 뺐어요? 이 세상만. 그 성경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받는다 쪽으로만 간 거예요. 이쪽만 길어. 천국은 짧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눈 깜빡깜빡하니까 50이 됐는데 깜빡깜빡하면 죄송하지만 어른들한테 미안하지만 깜빡깜빡하면 우리는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가잖아요. 근데 깜빡깜빡하다 50대 때니까요. 깜빡깜빡 3번 하면 가요. 몇 번 하면 안 갈 것처럼 살잖아요. 천국 없잖아요. 받음은 있는데 드림이 없잖아요. 이삭을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삭을 드린 것은 더 큰 기적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균형이 있었어요.
이삭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기적을 받았어요. 우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기적을 받았어요. 경제 성장 시대 기적을 받았어. 근데 기적을 드리는 것은 뭐가 그렇게 있었나요?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게 뭐가 있나요? 천국을 예비하는 건 뭐가 있나요?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게 진짜 봉사일까요? 물론 최고의 봉사지만 그러나 충전과 우리의 회복의 시간이지. 생각을 해봐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허리가 아프다니까요. 주일날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본적인 걸 하는 것 같은데 허해. 받음에는 치우쳐 있는데 드림, 하나님께 이삭을 오늘 드림같이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특별히 봉사와 우리의 인격을 드리면은 왜 이렇게 드림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에 대한 꿈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천국 집에 대해서는 그건 가봐야 알지, 이 정도예요. 가봐야 알지. 지옥 들어가면서도 아이고가 나와요. 분명히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가 나오겠죠. 터져 나오겠죠. 아이고 믿을 걸. 그러나 그런 절규하는 아이고는 아니더라도 천국 갈 때도 아이고도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아이고 좀 더 투자할 걸. 아유 강남 땅에 아유 투자할 걸. 아유 요거 나와요. 내가 볼 땐 나와요. 아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명확한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훨씬 유익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표가 있었죠? 그 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직선 행로예요. 할렐루야. 옆으로 가다가 꽝 박는 일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간다. 난 그리고 저번 주에 묵상을 이제 마태복음을 싹 다 읽으면서 이렇게 또 치고 있는데 너무 행복했던 몇 가지 묵상이 있었어요. 큐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갈 때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가서 나귀 새끼 가려 알죠? 그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죠. 자 보세요. 그 당시 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그 동네의 스타이시고 잡으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분이 뭘 타냐 하면 말이 아닌 낙이고 낙이 아닌 낙이 옆에 있는 낙이 새끼를 가져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차 대형차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빼고 하다가 맨 밑에 경차를 탄 거예요. 제일 싼 거. 겸손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 부분을 많이 존경합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볼 때 큰 교회 목사님은 존경하죠, 여러분. 왜? 크니까 2만 명이니까. 빌딩이 크죠. 다 그런 교회 한 번쯤 다녀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작은 교회에서 싸우면 큰 교회 가고 다 그런 거지 뭐. 크고 큰 빌딩, 큰 성도, 많은 성도, 이것만.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교세가 되고 그러면 큰 차, 큰 존경. 그걸 비판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이 치우쳤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탔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포니 타고 다니는 얘기는 아니지만 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우린 너무 사람의 눈에 이렇게 그게 돼 있는 거라.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갖고 와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위대하게 표현해서 진짜 보란 말이죠. 말 타도 되는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는 그 겸손. 목적이 확실하시니까 굳이 그게 너무 크지 않아도 돼. 할렐루야.
명확한 목표,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되기 때문에 나귀 새끼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작은 것도 소중한 건 줄 알아야 돼요. 예. 작은 것의 소중함.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해요? 이들 중에 제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주위에 지금 약한 그 한 명 한 명 있죠? 우리 주위에 제일 약한 분들, 청소원들이나 미원, 하여튼 약한 분들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네가 나한테 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다 알자면서 왜 그래? 안 본 것처럼. 정말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에게 마실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찾아봐주고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이거 예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드림이 없으니까 여기에 드림이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못 믿는 거지.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너 나한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작은 자를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더 큰 것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살면서 다이아 반지 아주 작은 거라도 주님의 손에 끼운다는 심정으로 하면 돼요. 막 그거 엄청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 일을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하면 돼요.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봐요. 바로 전에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면서 부드럽게 하시더니 딱 보더니 아닌 건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앞 안에서 불필요한 행동하지 말고, 그죠? 기도하는 집을 다른 거 만들지 말고, 그죠? 명확한 목표가 계시니까 작은 거 타도 되고, 그죠? 명확한 목표가 계시니까 이거 둘러 못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눈치 보고 하신 거예요. 눈을 보고 하신 거예요. 명확한 목표.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돼요. 지금 교회, 지금 교. 지금 잘 되면 된다. 지금만 바라보고. 드림이 정말 있는가? 우리 주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분양이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는데 우린 그렇게 가르침도 별로 못 받았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11조 드리면 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막 그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라 이거는 많이 얘기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잘못된 목표. 큰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고 거기에 빚이 참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헌금을 거의 교회 이자 나가는데 써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많이 그래요. 그게 완전히 술집 짓는 것보다 낫다고 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하나는 대형 교회와 두 번째 대형 교회만을 추구하는 교회다.
지금 교회가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래요. 정말 정확한 목표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나눔과 봉사가 있는 교회가 그게 목표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야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교회에 대한 지금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 좀 많이 하고 은혜 받아서 여기 오면 죄의식을 느끼고 죄를 느끼고 여기서 거듭나는 영적 산부인과가 정말 잘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구원 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지 교회 와서 인원수 눌린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교회, 기도의 회복력이 있는 교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름 확신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한테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중요한 거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이걸 좀 큰 것보다 더 중요한 정확한 목표, 천국에 대한 목표, 예수님 만날 거에 대한 개인적인 목표, 정말 내가 이사 갈 집이면 정말 그 집을 꾸미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주세요, 주시옵소서, 다 주시예요. 주시옵소만 하고 주님께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가서 드림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아야 오고 하려야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만날 때 주님과의 만남, 천국과 주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상급이 내 목표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가는 게 더 좋은데 너를 위해서 잠깐 있는다. 균형. 저쪽만 위해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두 다리의 균형이 깨졌어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죽으심과 부활이 메인 메시지예요. 네가 응답받고 이거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천국과 상급이 주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불러두고 그게 블레싱 아닙니까? 끝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까 배운 대로 첫 번째, 강력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회복력이 있는 사람,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두 번째,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내 죄사하고 내 면류관이 거기 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믿는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냐? 좀 꾸며야 되지 않냐? 좀 드려야 되지 않냐? 받음과 드림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균형 깨지면 허리 아픕니다. 강력한 회복력과 천국과 이생에 대한 정말 온전한 밸런스가 잡혀서 하느님 앞에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잘 예비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